사도행전 11장 7절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7절 봉독합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라사대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내가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고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베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난을 잠잠케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절에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할례자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끊임없이 발목 잡기를 하고 계속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세워진 교회들을 혼란케 하는 일들을 벌이는 아주 뿌리 깊은 분열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할례자들이 말하는 정통이 뭐냐? 우리처럼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준행함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것이 정통이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트집 잡고 문제제기하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느냐?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거기에 성령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왜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음으로써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고 속된 것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변명할 때 다른 것으로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셔서 행하신 대로 이루었더니 거기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동일한 역사가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간단히 기술해 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저희가 임직식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임직받은 분들과 한 해를 또 힘차게 나가게 될 텐데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혹여라도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나오게 될 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를 잘 분별하면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일 때 모든 일들이 다 잠잠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일 때 비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넘어서는 전통, 성경을 넘어서는 해석,
성경을 넘어서는 어떤 법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넘어서는 법을 세운다라는 게 뭐냐? 성경이 정하지 않은 디테일을 자기들이 자꾸 정해가지고 그것이 법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따라야 될 기준인 것처럼 반드시 그거를 행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정당성을 스스로 안에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 마치고 교제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하세요. 왜 성경이 이렇게 자꾸 바뀝니까? 그래서 성경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자꾸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또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 전에 해석하지 못했던, 그 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여러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계속 히브리 성경과 헬라 성경이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성경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요즘 세대의 한국 사람들이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요,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대개가 무슨 말인가를 그 이전에는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개를 한문으로 써놨거든요. 근데 대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대부분,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대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한자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의 근거가 대개에 있는 거예요. 대개. 그런데 요즘은 대개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가라사대가 뭔 말인지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세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편리한 언어를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의 본질이 뭐냐?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고 그렇게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나면 이 뜻이 무엇인가를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한 성경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말씀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더 쉽게 풀어주려고, 또 성경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전 것이 잘못됐느냐? 이전 것이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것도 충분히 그 역할을 했지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정되는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행해와서 잘한 것들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잘한 것 그대로가 교본이 돼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할례자들이 그 모든 일의 것들을 사도와 그 형제들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나서서 비난하게 됐느냐? 자기들 스스로가 세운 원칙 아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미 교회 안에 구별된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이미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난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사도들에게 묻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가의 그 뜻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비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이미 자기들이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일들을 벌일 때 그런 사람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스스로 분열하는 자, 당지 있는 자가 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호흡해 나가는 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질문은 할 수 있죠. 말도 못하고 무조건 이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지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결단관이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내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당지는 일들로 사용되어지기 위한 우리끼리만의 어떤 옳음으로 적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훈련을 가지신 분들이 영향력을 갖게 될 때가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거죠. 저희도 목회하다 보면 또 그런 영역의 분들이 있는데요. 말씀보다는 어떤 다른 이슈에 온갖 열과 성의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것에 열심을 내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은 전혀 부수적인 것들이 되고 사람을 세우고 자기 뜻을 세우고 또 자기 주장하는 바를 세우고 자기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세례도 받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제가 갔더니 그 교회에 집사님으로 계셨어요. 왜 집사님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직 선거를 위한 투표를 하는데요. 갑자기 그분이 평소에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으셨는데 아주 멋진 더블 수트에 구두까지 광을 내가지고 머리에 기름 딱 바르시고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지정하시더라고요. 당신 이번에 장로 해야지. 당신 이번에 안수 집사 해야지. 그래도 나도 이번에 안수 집사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 가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비난하는 이슈가 뭐냐, 자기는 세례도 안 받았는데 자기를 집사라고 임명하는 이상한 교회를 자기가 다녔다고 막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와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 여기에 모든 것에 시작과 마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또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바르지 않은 신앙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비난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들이 이 직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숙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일의 시작과 마침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침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이들을 잠잠케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일들을 그치고 이제 완전히 회복됐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할례자로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대립하고 끊임없이 바울과 충돌하는 일들을 계속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만 그래도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향한 비난이 심했겠죠. 얼마나 이 일이 계속되어졌느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유대로부터 할례주의자들이 내려오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거기를 용납하지 않고 막 바울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이 할례자들과의 대립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리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어지럽겠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이들을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어도 성령 안에서 이들을 잠잠케는 할 수 있다. 이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교회를 만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신다고 한다면 상황과 조건을 우리가 핑계 삼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문제가 없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문제보다도 장점과 탁월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더 많으면 교회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분명한 그 길에서 어떤 사람들의 비난이나 어떤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성령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면.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이들의 입을 잠잠케 하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계속 우리가 준행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더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영혼들은 비난과 모욕과 비방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령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역자들의 특권이자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펼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오름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가치를 바르게 세워간다고 한다면 비난, 모욕, 원망, 시비 다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입은 영혼들이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맘먹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담아가는 방법입니다. 교회 섬기는데 한 번도 억울한 일 안 당하고 한 번도 억울한 소리 안 듣고 좋은 소리 칭찬만 듣고 나는 교회 섬깁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언가를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다 소리 듣고 평가받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담아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으로 바라봐 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 사람의 만족 거기에 취하다 보면 다 서로가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심령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너무 좌우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독불장군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단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될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받아도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 속에서 꺾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귀한 영혼들을 세우고 첫 번째 이렇게 새벽 기도에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것을 품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영광이 충만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룩한 것들로 여러분의 만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